함께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오직 믿음에 서서 또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어릴 때 학원을 다닌다면 당연히 이제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학원에 다닐 겁니다. 아무래도 그 목적이 분명하죠. 물론 요즘 물가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뭐 역사상 역대 우리나라 가장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해였다. 참 그런 면에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이 학업과 또 어떤 이런 이 성적에 대한 이 압박감이나 어떤 그런 이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 학교를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걸 제외하고는 이제 커서는 어떤 학원을 다니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뭐 영어 학원을 다닌다 치면은 뭐 영어를 좀 언어를 배워보고 싶어서도 일 것이고, 아니면 해외에 나갈 일이 있어서 영어를 배우는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취업을 위해서도 영어를 배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목적으로 어떤 그런 이 학원이나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데를 다닐 것입니다. 뭐 운동을 다니더라도 뭐 헬스장이라고 해서 그 헬스장을 다니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 근육을 키우는 분이 있고, 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이 목적이 간단하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여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교회일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신앙생활일 것이죠. 근데 가끔 보면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그 순수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 교회 사역했던 이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목적이 좀 수상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왜 교회를 나오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일까? 이런 염려가 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또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문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따랐던 또 신앙생활했던 이유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겠죠. 오늘 근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뭐 예수님의 인기는 뭐 하루가 다르게 정말 치솟아 올랐죠. 사람들이 뭐 어딜 가나 바글바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 모이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순순히 예수님을 따랐다라기보다는 뭘 봤기 때문에 이들이 따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일 때문에, 그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그 표적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예수님이 병든 자를, 또 연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시고,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충만한 역사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목적 자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표적, 즉 병났거나 어떤 그런 예수님이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냥 그것이 무조건적이고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무리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절기였죠. 그럼 절기면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고 이런 이 잔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그거보다도 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 목적이 더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 대단히 예수님 많이 따르고 있구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군중들은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어떤 군중으로 바뀝니까? 성난 군중으로도 바뀌기도 하죠.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에 이 변질이 생기면, 그 목적의 동력을 잃으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 신앙의 본질이 다른 곳으로 정말 이 물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큰 표적을 봤기 때문에 그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불쌍하셨어요. 아니 정말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정말 순수한 신앙인이 아니라 마치 목자 없는 잃은 양처럼, 없는 양들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이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배가 고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가져온 이 도시락을, 이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이 5,000명을 먹이시게 되죠. 모든 모인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이것이 12광줄이나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우리 14절과 15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뭐 때문에 지금 따르고 있죠? 표적 때문에 따르고 있죠. 근데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가 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죠. 아니 이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이들이 불쌍하고 굶고 있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우셔서 행하시는 사랑인데 이것을 오해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먹여 살리고 우리를 완전히 인도해 주시 이 세상에 오시 그 선지자, 그분이다. 그런데 이게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뭐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뭘로 만들죠? 임금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진짜 그 선지자인가 보다, 마치 뭔가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결국 인간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분위기가 일어나자 조용히 산으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막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죠. 어떤 병에 걸려도 38년 동안 걷지도 못해도 병자로 살아도 예수님은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이들은 완전히 그 생각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구나.
농사짓지 않고 목축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멀리서 이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큰 무리가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야, 그 대단하다. 어떻게 삶을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열광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멀리서 볼 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마다하고 지금 예수님 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구나.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가 문제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우상의 어떤 그런 바알과 아세라처럼 예수님이 그런 풍요를 주시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런 목적으로만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옳은 모습은 아닌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에 그냥 늦게까지 자거나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요. 물론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더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주일에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물론 주님을 따르면 분명히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삶에 있는 고민들과 또 먹을 것과 또 입을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분명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하세요. 우리 32절과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 것이고, 그리고 이 진정한 떡은 그냥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주는 그런 떡이다. 근데 그 떡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 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의 떡을 먹어봐야 돌아서면 배가 고플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주님 자신을 먹고 주님 자신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35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이 장면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진짜 굶어 죽지 않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원한 생명,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은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히 어디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1장 4절에는 예수님을 생명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그런 부산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죠.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 지금 이렇게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설명을 하시면서 약간의 답답함을 말씀하신 것이, 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들었을까요? 이 상황에? 아니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매일 주십시오. 병 고치는 기적을 매일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영생 불사하고 이 땅에서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생명이라 떡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결국 떠납니다.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 지금 그 많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신앙의 점검 가운데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왜 봉사하는가?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왜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채우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병 낫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인데, 우리의 모든 것들도 우리의 주변의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시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어 자유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게 더 기쁜 일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복되고 참된 의미로, 참된 믿음으로 정말 나에게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믿음으로 있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그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믿음으로 있으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입을 것과 우리 모든 것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믿음의 고민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